the things you taught. I follow what I like, not the ways you gave. Even so you came to me and gave me plan way. From the start you prepared. Yes, I will follow way to you. Follow way to you. Follow way to you. Follow way to you. The only way to you that we'll never be close. The only way to you, you never let us down. Only way to you that we'll never be close. The only way to you, the only way to you. I'm chained on this world without will to change. The chain keeps me sink only in the dark. Even so you came to me and gave me plan way. From the start you prepared. Yes, I will follow way to you. Follow way to you. I believe your bigger plan. I believe your bigger love. Yes, you are the only one that saves me. I believe your bigger plan. I believe your bigger love. You show me way to you, and I'll follow way to you. The only way to you that we'll never be close. The only way to you, you never let us down. Only way to you that we'll never be close. The only way to you, the only way to you.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채플의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여러분 연애하고 계십니까? 연애 안 하십니까? 연애를 하고 있던 안 하고 있던 다 똑같은 건 대부분 다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같아요.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아내랑 좀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내 아내한테 내 오늘 여기 호서대학교에 체프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제가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서 지금의 아내랑 결혼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종종 아내에게 몰라도 저렇게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결혼 12년 차에도 듣고 있는 걸 보면 저도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할 만큼 떳떳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자의 마음은 몰라도 남자의 마음은 잘 안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한국 남자가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축구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해외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해외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아니 해외 축구랑 연애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공략할 때 여자들이 이제 유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남성, 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좋아하는 이성의 남자가 있으면은 그 여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만약에 그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요즘 호세마리아 구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여성이 남성에게 하게 된다면 그 남성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너 호세마리아 구티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해외 축구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이게 비단 남자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에게도 필요한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페인 출신 축구 선수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명문 구단에서 1995년부터 2010년도 무려 15년 동안에 라울 곤잘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의 상징과 같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아까 얘기했던 호세 마리아 구티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명문 구단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친구 자체가 축구를 잘했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호세 마리아 구티에게는 구티의 그날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문 구단에서 오랫동안 축구를 잘할 수가 있었어요. 구티의 그날이 뭔가? 여러분, 그 구티는 특별히 축구 경기를 잘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해외 축구의 레전드인 프랑스의 지단,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지단조차도 구티의 그날의 구티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제 패스를 잘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그때 구티의 그날의 구티는 이제 굉장히 뛰어난 스루 패스를 계속 넣어주면서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축구 팬들은 구티가 특별히 축구를 잘하는 그날을 구티의 그날이라고 하면서 그 잘했던 축구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구티의 그날이라고 치면은 그 검색어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합니다. 구티의 그날에 구티를 만나게 되면 그 상대팀은 무조건 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기려고 용을 써도 상대팀은 구티의 그날을 만나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티의 그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마치 구티의 그날을 상대하는 상대팀 선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절망감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코로나19 극복해 보려고 아둥바둥대고 애를 써보는데 코로나19는 마치 구티의 그날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봐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절망과 아픔으로 우리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 같아요. 구티의 그날 같은 세상을 만날 때 우리는 헛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 안에 다른 마음 들 곳들을 여러 곳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한켠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들을, 코로나로 인한 아픔들을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2006년식 마티즈를 타고 다니다가 티볼리로 차를 바꿨을 때를 기억을 합니다. 마티즈 안에 저희 가족이 5명이거든요. 5명의 이제 유모차까지도 이제 쌍둥이 유모차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녔는데 이렇게 내릴 때 보면은 사람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마티즈 안에서. 그리고 막 커다란 유모차가 나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서커스를 보듯이 저희 가족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작은 마티즈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괜찮았거든요. 누군가 보면은 보잘것없는 마티즈지만 우리 가족을 이동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마티즈한테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2015년쯤이었는데 마티즈의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예 시동을 걸어도 걸리지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마티즈가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마티즈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느 날은 시동이 걸리고 어느 날은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하게 차를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매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발걸음이 잘 떼지지가 않더라고요. 마티즈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발휘돼주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줬는데 이거를 이젠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새 차를 타러 갔습니다. 티볼리라는 차가 나온 때여가지고 티볼리를 시승하고 이제 탄 다음에 시동을 걸어보라고 해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서 시동을 딱 걸었어요. 부르릉 하는 시동 소리와 함께 제 안에 있었던 마티즈에 대한 미안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돈이 좋구나. 돈이 좋구나. 티볼리를 구매했던 그날 저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얻은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죠.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요. 코로나라는 아픔 속에서. 근데 세상에서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있고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고 안 먹어도 배불러지는 어떤 넉넉함을 줄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가 산 물건이 그러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우정으로서 나에게 힘을 줄 때도 있고 많은 명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들이, 세상이 주는 이 기쁨들이 감동이긴 하지만 잠깐이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을 행복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다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보장을 못하는 것을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2015년에 티볼리라는 차를 구매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2021년이 됐죠. 2021년을 살아가는 저는 티볼리를 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티볼리를 대할까요? 아니에요.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있으면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목마를까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목마르기도 한데 우리가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라는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거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우리가 불안한 거 우리가 남들보다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불안해, 우리 초조해, 우리 다음이 없어 라는 얘기 자주 하지 않았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채워지는 것은 완전하신 한 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자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데 목자이신 주님은 그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놓는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실 때 그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알 때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중동 지역에 목자가 양을 키울 때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의 양을 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양을 목자가 밤이 새도록 돌봐야 되는데 매일매일 밤새면서 양을 돌보게 되면 이 목자도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돈을 걷었다고 해요. 밤에 양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양의 우리를 쳐놓고 양들을 다 밀어넣어놓고 문지기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밤에 양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다 돌보고 난 다음에 문지기는 이제 아침이 되면 퇴근을 하고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가 다시 와서 자신의 양들을 부릅니다. 뭐 부르는 방법들이 각자 다양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르는 소리를 내면은 목자가 음성을 내게 되면 양은 각자의 목자를 향해서 또로로로 하면서 각자 다 달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오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양들은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은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은 진짜 미련한 동물들이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양을 조금 디스하는 말들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양을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뭔가 몽실몽실하고 하얗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이를 기르는 아빠라서 애들 데리고서 이렇게 동물원이나 뭐 이렇게 작은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양들 있는 거를 볼 때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와, 양이다 하고서 막 이렇게 뛰어가서 아이들이 보는데 가까이 가서 막상 보게 되면 아이들은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그 색깔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좀 누렇거든요. 그리고 뭐 항문이나 이렇게 그런 쪽을 보면은 색깔이 더 짙어지고 지저분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그림책에서나 깨끗하지 쾌적한 그런 상태의 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양은 더러워요. 그리고 양은 대부분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1m가 넘어가면은 양은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양이 있는데 저쪽에서 막 뭐가 달려와요. 그럼 양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1m 가까이 왔을 때야 비로소 인식을 해요. 근데 그 다가온 게 늑대였어요. 그럼 양은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왜요? 시력이 없으니까. 그럼 후각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냄새 맡고 이리 냄새 맡으면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양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양들이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청각이에요. 이 청각으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양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목자의 소리가 들려오면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목자가 불렀을 때 이 소리를 듣고 목자의 소리를 분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양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나 후각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에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핍이 해결되기 위해서 코로나가 나아져야 돼 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이전부터 우리는 어려웠어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안전할 수 있다. 양과 같은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이어폰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어팟 아시죠? 애플에서 나온 예쁜 무선 이어폰입니다. 작고 예쁘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굉장히 좋죠. 우리는 다 에어팟을 쓰고 싶어 합니다. 남들 다 쓰고 싶어 하니까 저도 에어팟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에어팟 참 좋은데 여러분, 에어팟은 가격이 너무 나쁘죠. 에어팟은 좋은데 가격은 참 나쁘더라고요. 도저히 살 돈이 없어서 제가 사지를 못하고 에어팟은 쓰고 싶은데 사지를 못하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에어팟과 비슷하게 생긴 유사 제품을 제가 한번 구매해 봤어요. 이것도 브랜드는 존재하는데 사실 누가 봐도 에어팟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 근데 여러분 진짜 잘 만든 거 아세요? 겉모습만 보면은 에어팟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이 에어팟을 진짜로 쓰시는데 제 거 에어팟 비슷한 유사품하고 이렇게 대봤는데 와,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근데 가격은 어떤지 아십니까? 가격은 10분의 1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팟과 똑같은데 가격도 싸요. 그래서 이 유사품은 저한테 처음에 완전한 평화를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완전한 평화를 줬던 이 유사품은 저한테 배신감을 줬습니다. 블루투스 신호거리가 점점 짧아졌어요. 그래서 막 조금만 걸어가서 나아가면 핸드폰하고 멀어지면은 노래가 끊기고 잘 들리던 음질도 마치 그 시그널에 나오는 이재훈하고 그 조진웅이 무전기로 통화하는 것처럼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래 같은 것들이. 나중에는 블루투스 이 신호거리가 극도로 짧아져서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고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이거를 귀에 가까이 대야 이 소리가 들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에 꽂고 있는데 이걸 핸드폰을 가까이 대야 들린다면 그냥 안 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지경까지 된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 비슷해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유사품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갈증을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타고 있는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은 세상이 어려워서 오는 목마름도 아니고 세상이 채워주지 못해서 주는 목마름도 아닙니다. 상황은 늘 나빴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시각이나 후각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티의 그날처럼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과 그리고 예민함이 오늘 체프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비슷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유사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기보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을 넘어서는 모든 호서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체프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한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